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쪽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우들과는 관계없는 일이겠습니다마는 한 술 주정뱅이가 생맥주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비어버린 그 잔을 멀뚱멀뚱 바라보다가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봐요, 당신이 내 무릎에다가 이 맥주를 엎질렀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줄 아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무슨 말이냐고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술주정뱅이가 투덜거리면서 다른 쪽 사람을 보고서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천만에요. 나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주정뱅이가 축축해져 있는 자신의 바지를 내려다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했던 대로 내부 소행이군. 한 가지 더 할까요?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강연차 지방에 가기 위해 역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역사 안을 이리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역무원이 아인슈타인을 알아보고는 물었습니다. 박사님,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기차표를 찾고 있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역무원은 이 아인슈타인이 워낙 뭐든지 잘 잊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박사님, 괜찮으니까 그냥 기차를 타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인슈타인이 기차를 타지 않고 표를 계속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박사님, 그냥 타셔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무엇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표를 찾아야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건지 알 게 아닌가. 참 이게 건망 정도, 이 정도 되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늘 연구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것들은 자주 잊어버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망증에 대한 많은 일화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우들은 잘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늘 몰두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던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사명을 위해서 사신 분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이곳을 피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어린 아이들을 학살했던 그 헤롯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활동하시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니까 이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이면 모일수록 저것 자체가 세례 요한을 죽인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위협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소나기가 쏟아지면 잠시 비를 피해가는 것도 지혜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밀고 나간다고 해서 용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피해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내가 가야 갈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시대를 정확하게 읽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피해 가야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셔야 할 때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이 시대가 움직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어느 시점에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들은 내가 살아가는 의미와 존재하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나간다고 용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지점 정도 와 있습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도 무슨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나서 내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 일을 알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능력으로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에 맞서서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헤롯을 저 여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이 말씀의 뜻은 헤롯이 아무리 여우같이 간사하고 교모한 공작을 펼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 예수님의 사명의 그 길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3일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암시한 단어라 하겠습니다. 완전하여지리라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오라는 단어인데 완전하게 성취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이다, 그것의 각오를 결연한 의지로 밝힌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숨의 위협도 십자가를 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이 되어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세상의 어떤 위협도 우리 앞에 다 굴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 자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 이것을 다니엘은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섰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승승장구해서 페르시아에서도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질투했겠습니까? 아니, 포로로 끌려온 저 이방 나라에, 이국에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의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흠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조사해 보면서 알게 된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다니엘의 신앙으로 그를 넘어뜨리게 하지 않고서는 결코 다니엘을 잡을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법안을 기획합니다. 그 법안은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온 이 큰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왕만을 충성하고 왕만을 섬겨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30일 동안에는 왕 앞에서만 기도하고 왕만을 섬길 수 있도록,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런 법을 만드십시다. 그렇게 왕에게 성원을 했습니다. 왕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라가 평화롭게 된다고 하니까 그럴듯해서 거기에 도장을 찍어주고 법령을 공포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법령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3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숨어서 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포기하고 있다가 또 30일 지나고 난 이후에, 한 달 지나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거 잠시 30일 동안만 있는 법인데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의 존재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마음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버렸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망했다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사명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두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로 다니엘은 용감하게 기도했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지켜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다 죽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곳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 모든 힘을 다하게 될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선지자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데 왜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자신이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 인생의 길이 지금 어디에 잘못되어 있는지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자신이 품고 있던 죄악을 포기해야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교우들을 만나보면 목사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아셨는지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포기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나에게 많은 이익을 줄 것 같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포기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든 이익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도시입니다. 정치와 종교와 문화와 모든 기득권들이 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것도 더 많은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던 것, 그리고 내 이익을 포기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미워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아니면 죽임을 당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는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고 있는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신들도 너무 내가 지금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기가 힘든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만, 그래야만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친척, 본토,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지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니 나는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모든 안전했던 그 모든 안전의 장치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만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안전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을 대적해 주시는 자신의 편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위대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저 이름 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전까지도 포기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욕심을 붙들고 있는 한 결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시험이 끊이지를 않는다는 말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환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우리 인생에서 시험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나는 늘 환난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시험과 끊임없는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욕심을 움켜쥔다고 내 인생이 승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욕심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사탄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것을 던져주어서 그것을 마치 내가 조금만 손을 뻗치면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달콤하게 우리에게 던져주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멸망으로 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주님은 탄식하시면서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이제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일 수밖에 없게 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너희 욕심을 그렇게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고 난 이후에 주후 70년경에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 지구상을 떠돌아간 것이 2000년 동안이나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까요. 2000년 동안이나 그들은 나라 없는 삶을 살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붙들 때 내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이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고 그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34절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다고 해서 억지로 이것을 굴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강제로 굴복해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자발적인 순종만이 값 있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원해서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스스로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우리 자신들을 바치는 그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이익보다도 세상에 내가 품을 수 있는 어떤 욕심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 앞에, 주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 나 자신을 맡겨드리게 될 때 그 인생이 그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욕심은 결코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소산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소라는 말은 두 명의 소씨 사람이라는 뜻이고, 소광이라는 사람과 그의 조카였던 소수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산금은 흩을 산자고 금은 황금입니다. 황금을 흩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소씨가 재산을 다 흩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은 황제의 서승의 자리에 올란 사람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 손에 쥘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촌이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칠 줄 알면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그만큼 누려보았으니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에 내려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 평소에 삼촌을 존경하던 조카 이 소수라는 사람도 그 말에 흔쾌히 따랐습니다. 황제 앞에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참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만류하다가 뜻을 돌이킬 수 없으니까 많은 황금을 주면서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황금을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자손들을 생각해서 그 돈 가지고 땅을 좀 사두면은 자손들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삼촌이 소광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있습니다. 자손들이 열심히 가꾸면 보통의 생활은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재물을 더 가지게 된다면 우리 자손들에게 게으름만을 가르칠 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원망하는 가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자신의 집안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그런 귀중한 교훈을 주는 말이 바로 이 이소산금이라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욕심에 파묻혀 지내는 것, 나를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은 나를 파멸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파멸시키는 일입니다. 진정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욕심을 억눌러버리고 털어버릴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이라는 긍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냐면 내가 세상 가운데 이것 조금 더 얻지 못하면 내 인생은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욕심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끕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땅의 욕심은 우리를 부끄러운 곳에 이르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힘껏 살아가고, 또 오늘 우리가 장학금 수여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 장학생들 또 좋은 인재가 되어서 정말 하늘 소망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학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망할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사명대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서, 우리의 이웃에서 힘있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른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